오늘 말씀은 내 인생의 네피림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를 알면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네피림,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는 오늘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45억의 축제라고 불리는 아시안게임. 저도 그 몇 개를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한국이 지금 목표를 잡은 게 90개 금메달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한 90개 달성됐나 보다. 2위를 했으니까.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80개도 못했어요, 보니까. 그런데도 또 2위가 되고, 또 우리나라 원래는 뭐 우리나라죠. 북측. 북한 민족도, 10위권 안에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하필 폐막식 때 북한의 고위 간부가 갑자기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 갑자기 그 친구들이 내려오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잖아요. 갑자기 그것도요. 서열 2위가 왔어요. 서열 2위 2인자 황모모 씨가 내려오고 그 옆에 또 대남 통일 전문 담당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오셨는데 보니까요. 실제적으로는 그 외교할 때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팀도 와가지고 악수하고 또 차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선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민족길이라는 그 신문에 북한에서 내는 그 대남 매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박모고 대통령이 어쩌고 장려고 막 이런 얘기를 또 잡아넣습니다. 그들이 전술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김정은이가 30일 동안 보이지 않고 있는데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또 김정은의 그 경호원까지 탁 대동해가지고 온 걸 보니까 김정은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김정은이가 이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국빈처럼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와 같은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요, 언론들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언론들은 분명히 김정은이의 총애를 받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직접 못 오니까 이렇게 했구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의 전용기를 왜 타고 옵니까? 김정은의 전용기. 그 누구도 타지 않거든요. 그 어떠한 중국 갈 때도 사실 그걸 안 타요. 다른 사람들은. 김정은이만 타는 거지. 또 김정은의 경호원, 김정은한테 붙어 있어야죠. 그쵸? 왜 계속 김정은을 보내냐? 저는 사실 조금 긴가민가한데요. 지금 사실 북한은 아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30일째가 됐는데도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이거든요. 저 정권은 무너져야지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통일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긴박하게 지금 북한을 막 끌고 가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 대중매체, 이 땅에 그 사회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막 북한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필 왜 아시안게임에 북한 그 중요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모든 언론과 모든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게 했냐? 자세한 건 잘 몰라도 단 한 가지는 조금 제 마음에 느껴졌던 게 그렇다. 45억이 지켜보고 있는 이때에 북한, 이 최고 실세들이 들어옴으로써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갑자기 쟤네들이 들어왔냐? 이 45억의 이 축제에, 이 폐막식 할 때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북한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도 봤지만요. 이 금메달리스트의 특징은요. 흐름을 잘 탔습니다. 게임의 흐름, 경기 운영의 그 흐름을 딱 타야지 이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거든요. 페이스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 언약의 흐름, 예배의 흐름, 또 선교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말하는 금메달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신앙, 우리 삶에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우리가 술을 마실 때도 술술 넘어가야지 되지. 이게 계속 탁 커브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술술 잘 풀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타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가문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성공한 가인, 위대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화려한 성을 지었던 가인이 아니라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흐름, 언약의 계보, 언약의 그 족보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 화려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우리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성교의 메인스트림, 이 성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공동체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해 가시거든요. 공동체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흐름, 또 예배의 흐름, 성교의 흐름 속에, 또 공동체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그 미션을 발견하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언약의 계보. 특별히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이 계보에 벗어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첫 번째를 보면요, 이 언약의 계보, 이 언약의 족보, 이 영적인 족보의 혼란 시대를 맞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성했다는 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번성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전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성경 이 신학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를,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 말은요, 경건한 후손을 얘기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세상의 딸들을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딸, 세상을 사랑해서 아내로 삼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인류의 비극이요, 막 살인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막 나쁜 일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재앙이 나타나서 인류가 막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복음이 섞여버릴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내의 기준을 삼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자세히 나왔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운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느꼈습니다. 본 것, 그리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났던 그 모습이 똑같이 재현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탐스럽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뭐 또 봤단 말이죠. 아니 왜 그걸 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고 생명나무만 쳐다보면 되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얘기했잖아요. 생명나무, 그리스도.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대신 생명나무를 쳐다보면 되는데 선악과만 계속 쳐다봤다.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여자를 삼는지라 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창세기 3장의 전차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영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영생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죽게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죽는 존재가 됐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그들이 육신, 한계를 지닌 육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 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그렇지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죽음이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요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방주 심판이 있다. 120년. 이 120년의 의미는요. 사람이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나중에 12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120년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결국은 죽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120년 이후에 여기에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홍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가 동시에 들어닥친다는 문제. 이 말이.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 하나님의 언약이 섞여버려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은 영생, 생명이 끊어진 존재,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한계를 지닌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고 또 죽음과 방주 심판이 찾아온 내세의 문제가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족보가 혼란 시대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 인생이 불시자 상태 속으로 확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의 복음, 이 깨끗한 복음, 이 언약만 딱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은요. 성경에 보니까 4절 말씀 보면 쾌락을 조장하고 또 쾌락의 네피림 시대가 나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근데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필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사단이 집중된 시대가 됐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단이 이 지구의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쾌락이 만연하도록 사단 우상 숭배하도록 막 이렇게 우상이 집중되고 사단이 집중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땠습니까?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 자식은요.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식들을 낳는데요. 이 쾌락이 만연한 시대에 네피림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단에게 장악된 이 시대에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이 자식이요 그 당시 용사랍니다. 싸움꾼이죠. 고대의 명성이 자자했다. 고대에 어떻게 명성이 자자하겠습니까? 영웅이 되어야 되거든. 전쟁 영웅. 싸움으로 가득 사륙이 가득했다는 그 나라 자체가.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쓸 때 민수기서에 보면 아낙 자손을 네피림 자손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 보면 이 아낙 산지에 딱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열 정탐꾼은 그걸 보고 우리는 메뚜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가 갈렙이 들어가서 저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땅이 저 현장이거든요.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현장. 거기는요 거대한 거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화석이나 이런 것들도 막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제일 키 큰 사람이 2m가 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 같은 경우는 2m 한 97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3m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거인들이 있었다고 대부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 세계의 그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그 피라미드 아닙니까? 피라미드 기구도 하나 없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얘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거인이 있지 않았겠냐. 거인.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흔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이 언약의 사람들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약이 섞여버리니까 이 인간의 유전자도 막 뒤틀려져 버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거인들도 일어나는 그 시대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전이나 이런 역사를 보면 막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어제도 TV를 딱 들어보니까 초안지가 하더라고. 초안지가 사실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그 항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항우라는 인물은 일대 천의 사람입니다.
우리 싸움 잘하는 사람은 1대 8, 막 17대 8,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1대 100도 아니고 1대 1000의 사람이라 황홀한 이 인물은 그런 용장들이 그 시대에 엄청 많았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또 역사도 보면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쌩쌩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당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랬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거든. 네피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네피림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해요. 죄악이 가득했다. 이 말은 죄악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충만하니까 무엇이 찾아옵니까? 홍수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악이 가득 차면요, 우리도 모르게 순간 재앙이 찾아옵니다. 죄는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거든요. 죄는 죄를 낳고 죄가 계속되면요, 재앙이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또 붙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또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꺾는 완전한 그리스도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하니까요, 마음도 그랬다. 그리고 생각도 그랬다. 모든 계획이 악했다. 죄로 충만하면요, 우리 마음 자체가요, 전부 다 죄로 덮입니다. 생각도 죄로 덮여요. 모든 계획도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악하다. 우리는 모든 계획이 정말 우리가 막 가족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일로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쾌락의 네피림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땅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자, 사람이 상실되는 재앙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덮쳐버리면 사람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재앙, 막 전쟁이 터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요. 사람 인권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 봤잖아요. 영상 보고 전부 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IS 이놈 이러면서 우리가 MT 가는데도 우리 어디로 가냐? IS로 간다. 이라크로 간다. 막 이랬었잖아요. 왜? 나중에 이라크로 갈 거기 때문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미션을 찾는 MT이기 때문에 이라크로 간다. 우리가 막 이런 얘기도 나눴잖아요. 전쟁이 터져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죄로 가득 차니까 재앙이 찾아오고요. 그 시대는 하나님은 홍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사람을 쓸어버리는 사람 상실의 재앙 시대를 맞도록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아니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어 한탄하사.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은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움의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나 이러면서 120년을 주셨잖아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이가 사고가 나가지고 큰 중상 가운데 있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단 말이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타까워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그 안타까움이 뭐겠습니까? 그래, 우리 자녀가 정말 회복이 돼야 될 것인데 이런 안타까움 아니겠어요? 내가 괜히 자전거를 사줘갖고 자전거 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후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걸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라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언약의 계보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희미해졌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세상과 섞여버렸다는 거죠. 언약이 막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가득했죠. 그때 하나님은요, 이 죄로 가득한 언약을 희미한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을, 이 시대를 하나님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언약의 계보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이 성공적인 건설들, 위대한 이들의 사람의 그 업들, 이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죠. 홍수가 탁 지나가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관심 어디입니까? 언약의 계보, 언약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와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사건을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게 될 것인데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에게 재앙이 찾아오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운다. 자, 사람이 재앙을 받으니까요. 사람이 언약을 놓쳐 타락을 벌이니까 자연과 생명체까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어마어마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은요, 이 네피림의 시대가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언약을 날마다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짧은 구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는요, 언약이 희미하면 내 인생에 이런 네피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완전해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만큼 완전한 복음이 내게 있음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내 인생에 네피림이 찾아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자연이 망하는, 결국에는 내 인생에 막 죄악이 가득해서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면 세상의 것들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분명히 2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로 삼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많이 누릴 수 있는 언약과 복음과 그 축복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세상에까지 부럽지 않거든요. 세상과 손잡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우상과 물질에 사로잡혀버리죠. 이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오직 복음이 되면 세상의 것들 앞에 당당할 수 있다. 더욱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뭐 카톡에 이런 얘기를 많이, 목계지덕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써놨던데 맞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면요, 영적인 목계지덕의 단계까지 딱 들어가게 돼요. 복음 안에 딱 들어오면 영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목계지덕은 그 나무로 만든 닭을 얘기하잖아요. 이 부드러움 속에서 빛이 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힘, 이걸 우리가 목계지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장자의 장자, 중국의 장자, 거기 고전에 보면 한 왕의 이야기와 기성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왕이 기성자, 그 당시에 그 닭싸움을 잘하는 투개를 잘 훈련시키는 기성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싸움닭을 제대로 만들어봐라. 그래 만들려고 막 훈련을 보냈는데요. 일주일 뒤에 그 닭을 데리고 와라.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교만해가지고 지가 잘난 줄 안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냐. 더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된다. 그 시간이 지났어요. 딱 데려보니까요. 이제는 셀 수 있겠냐. 교만함은 없어졌는데 문제에 반응한다는 거야. 이 닭이. 막 저기 확 이러니까 막 반응한다는 거야.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딱 불러요. 이제는 되느냐 이러니까 지금 반응은 하지 않은데 눈초리가 아직까지 너무 사납다는 거야. 눈초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는데 이 닭의 눈초리가 살기가 가득해. 안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기성자가 가지 데리고 오죠. 이제 됐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이렇쿵저렇쿵 공격을 해도 어떤 닭이 공격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닭만 쳐다보면 상대편의 닭이 뚝 이래가지고요. 반응을 잃어버리고 그냥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계지덕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쓰잖아요. 이 고사성어를.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면요. 세상의 것에 목계지덕 딱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목계지덕 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의 우상에 막 위대한 성공에 당당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들을 보니까 막 흔들려.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데 결국 남는 거는 없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시간도 낭비하죠. 또 물질도 낭비하죠. 우리 인생의 미래도 낭비하죠. 주위의 친구들도 다 낭비하죠.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후손을 주시고 언약의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언약의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회 지덕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예배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언약이 흐르는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요, 무시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오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사단은요, 틈을 타고 막 우리를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훈련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나의 각인을 바꾸고 나의 체질을 바꾸는 훈련 속으로 때로는 결단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네피림 속에서 세상의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지만 위대하고 거인 족속들처럼 세상에 막 전쟁 영웅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에는 홍수를 막았습니까?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노아는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피림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이름을 바꿔서 우리 한번 이거 봉독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승룡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번 더 합시다. 그러나 승룡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네피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와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만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은혜를 어떻게 했냐? 저는 우리 단순하게 가만히 있으면 은혜 온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열심을 다하면 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었더라. 요걸 히브리어 원어를 쫙 풀어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 이 노아는 하나님의 눈들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복음이면 끝났다 이러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끝났어. 영적 문제 다 끝났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 문제 없습니까? 우리에게 네피림이 안 찾아옵니까? 그럼 우리가 막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눈들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 노아는요,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들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가 숨어 있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원인이 된 것이에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다? 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의 그 책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거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아주 그 종교개혁 이후에 최고의 신학서적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이 종교개혁을 이뤘던 칼빈의 그 책에 보면 3분의 2가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고서 마지막에 인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 말은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 세상의 모든 정보, 자기 인간에 대해서 막 파헤치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인간은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모드셀라.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그 조상들을 통하여 언약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이 희미하면 내 인생에 네피림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기지덕의 단계, 예배, 무시기도, 또 훈련, 또 전도제사 이런 부분을 통하여 계속 오직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들에서 은혜를 찾듯이 우리는요, 복음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거나 호세아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를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죽음과 재앙, 네피림의 그 결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언약을 새롭게 만드는 언약의 공동체의 그 수장으로 하나님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네피림에서 벗어나는 전도자로,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의 수장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네피림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있을 것입니다. 정말 복음 속에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직 복음의 그 유일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목기지덕의 단계 속에 딱 이르러서 많은 사람이 네피림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120년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